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좀 이렇게 타이트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지라도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서 그때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니까 일어나시라고 하면 좀 힘드신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래서 복도나 이런 데 나오셔서 좀 힘있게 찬양해야지 여러분이 또 강의 1시간 들을 때 엉덩이에 근육이 탁 붙어서 힘을 지탱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찬양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교만하다고 고백해서 그 겸손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이것을 소원하는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서 혹은 무릎 꿇고도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하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후.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습니다.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분은 우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정죄하느냐 우리 죄악을 따라 걷지 않네. 우리 벌써 못당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강 6번째 시간이고 이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간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시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 통합은 17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2023년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구원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땅,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복된 이 땅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땅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혼의 만족함과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복음의 물방울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물방울들이 일어나고 모여서 복음의 강물, 복음의 바다를 가득하게 이루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복음의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와 회복과 병고침과 문제 해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그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계신 전국 교육자 선교회 주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피로들로 채워주시고 섬기시는 손길들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영석 목사님이십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전 엘칸토 부사장님이셨고 묵후의 대표이셨고 현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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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 교육자 학부모 수련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벌써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성령 받아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자녀를 사랑하는 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자들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의 영혼,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성령의 불 가지고 많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는 연결점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주셨던 사명과 신약에 주신 사명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는 개척을 받고 더 많은 선교를 해서 그렇게 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변화되었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미국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아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종교개혁 마틴 루터 그 성지순례 팀에 들어가서 유럽 교회를 다 보고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는 예배가 다 죽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다 꺼졌어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 드릴 때가 보면은 10명, 20명,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회들은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이슬람 회원으로 바뀌고 회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다른 식당으로 많이 바뀌었고 미국도 마찬가지. 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선교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선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제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구약 사명을 따르지 못했어요. 구약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오직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그들의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랍비가 있고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때 다시 이스라엘이 건립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개신교는 열방 선교만 외치고 있을 때 자녀들 제자 훈련시키는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600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네 집에 불이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그 땅끝은 우리 가정이에요. 이미 그 땅끝은 아프리카도 되고 동남아시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땅끝은 바로 우리 가정, 바로 우리 자녀, 바로 우리 손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다음 세대가 아닐까 다른 세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몰랐더라. 또 에베소서 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외치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늘 다음 세대. 그만큼 다음 세대가 중요하게 된 것. 전에도 중요했지만 더더욱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텐데 다른 세대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가 매우 좋다,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완전히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 침체예요.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는 누가 올리나요? 이자 올리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이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연준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가 올려야겠다, 이자를 내려야겠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자, 왜 이렇게 결정이 됩니까? 2008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큰 금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면 세계 금융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이자를 낮춥니다. 이자를 낮춰서 활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풉니다. 돈이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돈을 계속 풀어요. 언제까지 풉니까? 한 10년 정도 풉니다.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한 10년 정도 돈을, 그 역사에 가장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을 감지해서 연준에서는 이제 그만 수도꼭지를 잠글 때가 됐다. 그래서 이자를 올려야겠다라고 준비할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돈을 또 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풀었냐면요,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풀었는데, 돈을 풀었는데 거기에 2년 동안 2배를 더 풀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자, 돈을 많이 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연준 회장님이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막 찍어내면 되니까.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너 얼마 필요하니? 한 5천억 정도 필요한데. 옛다, 5천억이 뭐니? 1조 가져가. 기계에서 가져가. 그러면 거기서 밴딩머신처럼 그냥 받아가면 좋겠어요. 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찍었죠. 이제 스쿠이즈 다운, 수도꼭지를 잠글 때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보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는 내려가 경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이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요, 미국에서 거의 제로 금리 상태에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4%,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4%씩 하루에 0.7%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미국에서 이자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외국 돈들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외환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미국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자가 미국에서 은행에서 이자를 올리게 되면은 그 많은 외환들이
미국이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 쏠리게 되고요.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나라지만 바로 위에 북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빼나갑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없으면은 제2의 IMF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계속 올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치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독감이 걸린다는 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자를 올리니까 우리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를 계속 그 현금을 풀고 그다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억이에요. 35. 여러분 다 부자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자이기 때문에 35억 눈 깜빡하지 않아요. 35억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35억을 벌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3살부터 걸음하기 3살부터 80년 83세까지 죽어라 돈을 벌어서 자기 돈 한 푼 쓰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할 때 죽을 때까지 40억을 법니다. 근데 그 40억을 죽을 때까지 벌어야 돼요. 돈 한 푼 쓰지 않고. 그거 갖고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미쳤어요. 아파트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요즘 평균 이자는 지난 IMF 때 은행이 18%까지 올라간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5% 아무것도 아니에요.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는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흑자 도산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부부들이 평균 수입이 혼자 일하던 같이 일하던 한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12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행 이자를 200만 원 정도 낸대요. 왜? 누구나 다 이 집을 마련하길 원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는데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 집에서 1억, 아내 집에서 1억, 그리고 열심히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1억, 한 3억 정도가 있으면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못 사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은행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보통 2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280만 원 갖고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요, 이자가 2배로 올라가면 이자만 400만 원 내야 되고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80만 원밖에 없어요. 80만 원밖에 없으면 자녀들 교육 못해요. 학원 못 보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를 팔아야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곧 계속 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요. 30에서 40%까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싶어도 작년에 팔았어야지 지금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단편적으로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IMF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예, 경제 전문가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신문도 보고 매경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경제 전문가에게 진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진짜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전문 경제자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야 되는데 재벌이 아니에요. 진짜 경제 전문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진짜 경제 전문가예요. 근데 진짜 경제 전문가들은 그 비결을, 영업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듣는 거,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야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전쟁이는요, 동쪽에서 뭐 귀인을 만나고 어디다 투자하고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왜? 정말 그 점쟁이가 진짜라면은 점쟁이부터 재벌이 돼야 되는데 늘 가난에 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여러분, 경영대학원을 들어가서, 경제대학원 들어가서 이 박사들에게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IMF 때 그 어느 누구도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대학교 교수들도 IMF가 올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경제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과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생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길 원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안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을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38선을 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다 귀찮아, 캐싸라 캐싸.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래도 나중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 후자가 훨씬 더 낫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삶이 안전했습니다. 주여, 세상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내 사명을 내가 잊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내가 잃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라고 주님께 주여 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 주실까요? 주실까요?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고 이건 알겠는데 내가 이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물론 아멘이에요. 궁극적인 아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장은 회복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왔는데, 탕자의 아들 스토리에서 내가 큰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그냥 내버리겠습니까? 내가 널 그렇게 기다렸어. 영사가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다니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더 연단을 때리십니다. 더 낮추십니다. 왜? 나의 도움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저예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옛날 아주 옛날에 어떤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가였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요, 공부도 잘하고, 아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유학을 잘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수업을 받고요, 에칸토 부사장으로 기업인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년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렀어요. 영서가, 네가 미국 가서 경영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저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도 하고 직접 구두를 만들고 또 판매부서 마케팅 두루두루 다니면서 경영 수업을 받았거든요. 너 4년 동안 이런 경영 수업을 받았잖아. 예수님의 제자도 3년이면 그만인데 이제 하산해라. 그리고 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봐. 네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 대상으로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신규 사업을 한번 만들어봐. 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망해도 아빠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망해봐. 네가 젊었을 때 망해봐. 망하는 거 실패 아니야. 이것은 너의 공부가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자금력을 대주고 조직력을 대줄 테니까 넌 거기에 아이디어와 열정만 쏟으면 돼.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할까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떤 구두를 신나, 왜 신나, 어떤 시장이 비어있나, 어떤 시장이 크고 깊나, 그런 니치 마케팅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외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시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시대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우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26살 때입니다. 만으로.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훨씬 더 젊었습니다. 제가 속타기 때문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연간 1,000억 매출을 올렸어요. 30대 초반에.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정말 잘 나갔어요. 전국의 매장을 10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받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엘컨토 그룹의 부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500회사가 10년 만에 연간 매출 5천억이 되었어요. 제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기만 하면은 대박이에요.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원래 사업의 기질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는 몰라가지고 나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1,000억, 몇천억을 경영을 하는 사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고 세미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면서 또 특강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은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어요. 가르치는 것이 탁상 공론이었다고 전 그 당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물은 저주예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교만해 있었습니다. 왜? 너무나 잘 나갔기 때문에. 강남에 식당 가면 연예인들은 몰라도 저는 알았거든요. 4대 일간지에 계속 나오고 전문지에 나와서 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금융위기 IMF입니다. 제1의 IMF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때 우리가 계열사를 굉장히 많이 넓혔는데 어떤 계열사 사장이 단자 돈을 썼어요. 은행 돈을 쓰지 않고. 근데 그것이 300억을 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고 나서 한꺼번에 현금을 다 회수하는 바람에 재산은 굉장히 많고 부동산도 몇천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금화하지 못해서 흑자 부도가 난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고 내 가슴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학교 교수가
알려주지 않는 IMF가 있었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저희 부친이 만든 이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제가 만든 회사는 멀쩡했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100% 투자했고, 그 다음에 다른 계열사들과 제가 담보로 이거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회사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회사도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부도나기 일보 직전. 정말 힘들었어요. 위기 관리를 못했어요. 너무나 젊었고 또 어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못된 신앙인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내 회사도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회사만큼은 살아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장남이잖아요. 나 교회 계속 빠지지 않고 다니긴 했잖아요. 답은 용각산이 되셨어요.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안 나는 무응답이었어요. 지금 제2 IMF 같은 것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처리하셨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회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알아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원에 가시죠. 그래서 기도원을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학이었지만 성령이 뭔지도 몰라고 받지도 못했어요. 남들 방언하면은 저 사람 좀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절실하다 보니까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굿보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니 내가 얼마나 흉측하고 그리고 위선적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네 참된 모습이란다. 그리고 저희 공장이 하남시, 그때는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거기에 공장 땅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문제는 땅은 회사 땅이고 건물은 교회 건물이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채권단들이 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사라진 거 굉장히 마음을 아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교회를 없앤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리미리 독립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허락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세우고 일궈냈거든요.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 때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기회가 올까 말까 정말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서 강사님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회망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교회, 네가 다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멘 하고 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제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봉급은 3개월 밀렸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이 회사도 부도가 나는구나.
부도가 나는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포기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집사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20일 동안 계속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의 친구의 아버지 학부형이 전화 온 거예요.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묵후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데 혹시 인터넷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지금이야 인터넷 거래가 상당히 많지만 당시에는 인터넷 거래가 전혀 없을 때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걸 하려면 컴퓨터 서버를 사야 되는데 서버 살 돈도 없습니다. 아니 회사가 얼마나 어렵기에 서버를 살 돈도 없습니까?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미도래 되는데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깜짝 놀라요.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난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왔죠. 근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20억이요. 20억?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아니, 저 잘 알아요? 오늘 3번밖에 안 만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는데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를 뭘 믿고 20억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회사를 사기를 원해요? 아니래. 나도 모르겠대. 내가 지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진대. 그래서 당신을 돕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대요. 제발 도움을 받으래요. 당신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은 아닌데 아내가 크리스천인데 아내 따라 1년에 교회 2번 정도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 따라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제발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꾸비지 생신에 개주 꼬집어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신호입니다. 신호인데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금식을 하며 주여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일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는 준비를 했어요. 돈을 받은 준비.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오면 다 부도예요. 그래서 책상은 아주 깨끗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전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했는데 월요일날 돈이 안 들어왔어요. 화요일날 기다렸습니다. 화요일날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저는 용기를 내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그 돈 아직 유효합니까? 토요일날 약간 헷가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를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내일 어미도래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전 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내일 필요합니다. 늦으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면서 노력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 난 그런 응답 제일 싫어. 기면 기 아니면 아니. 근데 노력해 보겠다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제 책상은 더 깨끗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 수화기밖에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어요. 1시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지났어요. 1시가 지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사장님, 돈 들어왔어요. 목사님, 20억이 누구 애 돈일까요?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돈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혼났어 제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주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포기해?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포기합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돈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시 은행이 5시에 문 닫았거든요. 4시까지 돈이 안 들어왔어요. 4시 반에 수화기 들고 전화했더니 그 20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엘리야 때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이영훈 당위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어요. 정말 기적 촉발하는 것 같았어요. 제 그 통장 아직도 갖고 있어요. 사람 못 믿을까 봐 보여주려고. 제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장 미쳤구나. 미쳐도 좀 곱게 미치지 저렇게 더럽게 미치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에 들어서 문 딱 잠그고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와서 돈 들어왔다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게요. 돈 들어왔으면 통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예요. 제 회사는 부도났어요. 제 회사는 부도났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회사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아침 8시마다 매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20억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했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아침부터 8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약발도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약발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는데 직원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원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은 사장이니까 당신이 겪은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기를 주시더라고요. 3명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 지점장들을 꺾어 놓더라고요. 질병을 주고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올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끔히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지점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 12년 됐대요. 집에만 들어가면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근데 귀신이 자기에게 능력을 줘서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는데요. 그딴 놈이 다 있었어.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도 저주했고 사장도 저주했대요. 저놈을 내가 당장 잘라야겠다.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앉아서 이놈 귀신이 쫓으래. 내가 어떻게 해? 난 아직도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까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외쳤는데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진짜입니다. 그래서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사람, 주일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이면 제가 주보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제 책상에 주보를 다 갖다 놔야 돼. 이름을 넣으면서. 그래서 사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한두 번 정도는 속일 수 있지만 매주마다 1년 동안 계속하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다가 랜덤으로 어저께 목사님 말씀이 뭐였어 물어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95%가 다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는 회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웬걸 3개월 만에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나 젊어서 위기 관리를 못해. 마케팅을 잘했는데 위기 관리에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돈이 20억이 아니고 40억이었어. 40억. 갑자기 물어보는 바람에 20억이라고 어떨 때로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다시 가서 20억 더 빌려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 용기가 안 나더라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침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엉엉 울면서 어미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어미 돌아온 날은 제가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위 경련이 일어나고 잠이 안 오고 땀이 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침대가 매일 젖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부자 아들이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했잖아. 맞습니다. 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제가 그걸 먹고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정말 선교도 잘하지만 구제도 잘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광야교를 보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하고 친하세요? 광야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저는 광야하고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원투 원치 않다. 광야하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부도도 안 내셔. 꼴깍꼴깍 그거 받아먹으면서 겨우 부도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언제까지입니까? 광야학교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예,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내려놓으려고. 교만하고 이제 안 친해. 이제 교만하고 안 놀고 저는 겸손하고 놀기로 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부수를 꼈는데 10개 정도 낀 것 같아요. 그 깨트리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고 나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 3시에 부르시더라고요. 영사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 교회 세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난 이 회사 어음을 막기 위해서 내 개인 사비 다 털었어요.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몇천억 할 때 그때 몇십억은 껌값이었는데 그때 세우라고 그러지. 지금 내가 말하느니 지금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이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침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마음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했더니, 여러분 지금 박수 치라는 것이라 그 직원들, 그랬더니 박수가 안 오고 야유가 오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봉급 지금 3개월 밀려 있잖아요. 봉급이나 갚으시고 나서 사장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던 말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너무나 창피했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미안했어요. 왜? 너무나 무능한 CEO를 줬기 때문에 전 너무나 미안했어요. 창피를 당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너무나 창피했고요, 너무나 미안하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20억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당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직장교회 창고를 부시고 창고를 개조해서 피아노도 사고 의자도 사고 강력상도 만들고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2천만 원도 없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2천만 원 주세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인터넷 팀장이에요. 헐레벌떡 따라오는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뭐가 또 큰일 났습니까 했더니 이 서류를 보여주면서, 판매 서류거든요,
밤새 그때 당시에 야후라는 게 있었거든요. 야후 공동 구매에 정확히 구두가 2천만 원 팔렸다는 거예요. 그때 박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2000년에는요 인터넷 상거래 100만 원은 기적입니다. 구두는 신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신어보지도 않고 2천만 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매장 들리지도 않고 사람이 샀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2000년 12월 30일 교회를 세웠어요. 직장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직장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시고 목사님 우리 가족 다 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저도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예요. 장막 같은 거예요. 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으니까 40평짜리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곳보다도 작지만 메모리가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 치기장난하고 숨바꼭질하고 그렇게 놀이했던 그 은혜의 동산, 은혜의 감격이 있었던 그 메모리가 있는 장막을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장막을 정말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나지 않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웠더니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아파졌거든요. 나빠졌거든요. 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0대 초반인데 몸은 지금 60대라서 금방 죽겠대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악해졌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이 100%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패션은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1월달 되면 2월달, 3월달 떨어집니다. 3, 4월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여름까지 뚝 떨어져요. 그게 광야거든요. 9월부터 다시 매출이 올라가는데 사이클이 상관없이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건강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정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릴 때 모든 결박이 풀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부도가 안 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도가 날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 욕심이 생겨요.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꿈은 이런 학구만 같은 장막 같은 교회가 아닌,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교회가 아닌,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회사가 부도나도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저에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대요. 주시겠다 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도 성경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말라기를 보니까 11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11조를 내가 내야겠구나. 11조 내면 축복을 주시니까. 개인적으로는 11조를 냈지만 회사의 11조는 안 냈거든요. 회사의 11조를 내기를 원하는데 늘 적자야.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11조를 먼저 냈어요. 하나님 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먼저 던졌어요. 그 다음 달에 3천만 원을 던졌어요. 그 믿음으로 다음 달에 4천만 원도 던졌어요. 그렇게 계속 올리면서 하나님께 던졌어요. 드렸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당에 결산을 봤는데 11조 낸 만큼 당의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렸던 것, 할 수 있는 것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그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그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IMF 때 돈을 직전에 빌려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자가 20% 또
사채는 50%까지 올라감으로써 손을 들었어요. 누군가 이 교회를 인수할 분을 찾고 있는데 제가 기도 응답받고 그 교회를 인수했는데요. 완전 시골이에요. 당시 경기도 광주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저희가 산 땅은 300평이고요. 교회가 벽돌, 빨간 벽돌로 만든 60평짜리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그 위치가 명도 노른자도 아니고요. 완전 시골. 여러분 뭐 일요가 하는 무슨 일기지? 전원일기. 완전 분위기가 전원일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길도요. 가로막길이에요. 이게 뚫려 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명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믿음으로 인수하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이제 회사가 부도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까. 언제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 욕심이 더 납니다. 거룩한 욕심이 더 납니다. 옆에 땅을 보아하니 900평짜리가 있는데 본직,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저에게 주소서. 이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스케일 알잖아요. 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11조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땅 밟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땅을 밟아야겠다. 그래서 그 900평을 계속 돌았어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이 땅을 주소서. 땅을 밟는 곳마다 우리 땅이 해주시고 이 땅이 제 개인 집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일본 일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노름을 했는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차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데 경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헐값이라도 이것을 팔겠다는 거예요. 저희 보고 사라는 거예요. 땅도 주인이 있거든요. 아무리 싸도 필요 없으면 안 사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 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은행 담보로 대출을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샀어요. 대신 이자는 내야 되는 혹독한 대가는 치렀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사서 땅만 1200평이에요. 땅만 1200평. 할렐루야. 땅만 1200평인데 교회는 찌렁방탕이 되는 빨간 벽돌, 그런 아주 예쁘지 않고 트렌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옛날 오두막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크고 아름답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디자인이 예술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지만 지구 단위 개발로 그게 묶여 있어가지고 어떤 건축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규제가 풀어달라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풀려졌는데 아직도 안 풀려졌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집이 강남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강남 스타일인데 지금 완전히 시골 스타일이 되어서 여기서 내가 뭐합니까? 뭔가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남의 땅에서 했더니 못 들었니? 뭐를요? 했더니 여기에 그 지역이 지구 단위로 선정되어서 이 땅이 노른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2차선인데 4차선이 세고 이 가로막힌 도로가 뚫리게 될 것이고 시청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뭐 상가가 들어오고 여기가 노른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가 올랐는지 부동산 올라갔더니 2배에서 3배가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박수 안 친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 횡재입니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들 몇 컬레를 팔아야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지? 아니에요. 구들 아무리 팔아도 돈 못 벌어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할 때 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모든 리소스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 규제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인간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더 큰 축복을 주셔야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 더 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고 줄 것 같아서 안 주고 답답해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때 교회가 4층에 있었거든요. 건물 4층 올라가서 이불을 가지고 올라가서 끝장 기도를 한번 해보자. 끝장 기도. 그래서 제가 이불을 가지고 올라가서 밤 12시에 끝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성수동이었거든요. 성수동은 지하철이 위로 다닙니다. 밤 12시에 끽끽 소리가 나면 그 귀신 소리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남자가 뭐가 무섭냐고요? 남자도요, 큰 교회에서 건물에서 혼자 꼭대기에서 기도해 보세요. 번개 칠 때까지 뒤에서 이 하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서워서 쫙 번개 칠 때마다 쫙 너무나 무서웠어요. 솔직히 주여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었어요.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귀신인지 헷갈렸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얼굴은 인자의 모습으로, 주님 거기 왜 계세요? 거기 왜 계세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거기 왜 계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묻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 할 말 많아요. 저 같은 놈이 회개했어요. 기적이에요. 저 같은 놈이 회개했어요. 눈물 흘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까지 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저 같은 사람 바늘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직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세웠지만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할 말 없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실 말씀이 많았어요. 그것은 너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저는 멈춘 줄 알았어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목사님 5분을 찾아갔어요.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이런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사장인데 그 누가 돈 벌어? 좋은 목사님 많은데.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전 너무나 힘들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인생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인생 세상의 고고행진을 달리다가 떨어져 추락하는 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도가 날 뻔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미 부도가 났고요. 하나님 아니면 저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되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해 한세신학대학원을 야간을 다녔어요.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밤에 다녔어요. 3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사업을 계속 할까요? 목회를 할까요? 둘 다 할까요? 하나님 힌트, 둘 다 할게요. 영적인 맛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 사업 다 내려놔라. 온전히 목회만 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넌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는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제 동생을 불렀어요. 부사장. 그럴 줄 알고 3년 전부터 제가 불러가지고 부사장을 시켰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 도장을 다 맡기고 그때부터는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경기도 광주가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 노른자가 된다는 것, 계속 열심히 전도만 하면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터닝을 시킵니다. 저를 홍콩으로 보내요. 홍콩 가서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비행기에서 하나님 주님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홍콩에 가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 그리고 너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 사람 대상으로 선교를 할 것, 그리고 너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말 것, 내가 다 채울 것.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처음엔 정말 안 됐어요. 때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150명이나 몰려왔어요. 6개월도 안 됐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홍콩이 너무나 작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중국 광주와 심천 교회 세 군데로 교회를 개척해서요. 제가 주일날 홍콩에서 3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중국 그 국경을 넘어서 심천에 도착하면요. 그 집사님이 와서 저를 차를 타고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7시부터 9시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중국 광주에 올라가서 도착하면 밤 12시 반이 돼요. 교회에서 자고 새벽부터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다 목사님들이 5분이 되어서요. 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저는 여의도로 왔습니다. 여의도 와서 사역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한세대학교로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교회를 또 개척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또 홍콩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했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또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번에 MDB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졸업생이 2월 14일 화요일 날 우리 총회 신학교 졸업식 때 홍콩 제자들이 와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놓고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근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총독에 왔습니다. 이 사람 죽일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모독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이소서. 다 신문을 해보니까 너무나 괜찮은 분이에요. 사람을 죽일 죄를 짓지도 않았어. 십자가에 매달릴 죄도 없어요. 무죄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현명하게 그 저는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가만 놔두라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바라바를 너 누구를 풀어줄까? 그 강도를 풀어달라고 아니 예수님 풀어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강도를 풀어달라고 해서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줬습니다. 자 빌라도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본인 의지가 아닌데 근데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상황이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꿈은 뭐였습니까? 세상적인 꿈이에요. 여기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밀란이 없고 그리고 인정받아가지고 로마로 다시 원로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밀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풀어주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알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잘못이 없을까요? 웬걸,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됐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아주 인기맨처럼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좋은 걸로 나오지 않고 나쁜 걸로 나와요.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왜냐? 상황이 그 사람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 말이 빌라도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내 편이 아닐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지난 코로나 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셨습니까? 못했죠. 열심히 한 분들 계시지만 조금 뜸했어요. 왜?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면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예 인사고과에 반영도 되고 교회를 아예 못 나가게 했어요. 자녀들 유치원에 맡기고 아이를 맡기는데 맡기면은 교회 다녀온 사람은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그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빌라도 같은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허들나게 일보 직전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예수님은 내 편이세요. 성령님은 내 편이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 인간 김영석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이 모티 신앙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한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기 소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사명은 같아요. 제자 삼고 자녀도 가정도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열정을 다시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나도 똑같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까?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줬사오니 우리가 한계에 선을 두고 여기까지면 됐어. 남들도 안 하는데 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갈급한 영혼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다시 우리 학원가에, 우리 학교에 다시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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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빌라도보다 더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내 편이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학원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름새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오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권능과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남들도 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 시체 때문에, 규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멸망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사명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 야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바바바바바바. 성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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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방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에 불을 내려 주시고 우리 가슴 한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마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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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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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다시 회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메마른 이 눈가에 다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동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열심히 떠나갈지어다. 회개를 방해하는 원수방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방해하는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열정을 뺏어가는 원수방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학원가에 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방이야 예수 이름을 명하는 묶임을 걷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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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이 될지어다. 부흥이 될지어다. 부흥이 될지어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불같이 바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두 다 불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 야라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성령의 불이여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 성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바카라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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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외침에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마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바 야라야야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 야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바바바바바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게을름과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일함과 열정 없는 시체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영혼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상황이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상황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제자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불 받을지어다. 방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그 누구도 끄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 그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더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두통, 어깨, 팔다리, 무릎, 관절염, 류마티스, 모든 허리 디스크 관련한 모든 통증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을 묶임을 따라갈지어다. 관절염 수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일어나 걸어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눈, 코, 입, 기, 목, 기관지, 호흡기, 심장, 폐간, 위장, 심장 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매 깨지는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기억력이 회복이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병은 물러갈지어다. 고지혈증 다 떠나갈지어다. 모세에게 막힌 것들이 다 뚫릴지어다. 불철병, 불면증 다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들일지어다. 모든 불신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온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불신의 영은 예수님을 묶임을 따라갈지어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복음으로 변화될지어다. 성령으로 변화될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대학교 입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문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릴지어다.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아까운 원수방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각 교회마다 부흥이 될지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이 될지어다. 각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이 될지어다. 학교가 부흥이 될지어다. 학원가가 부흥이 될지어다.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회복이 될지어다. 가정이 부흥이 될지어다. 자녀들이 부흥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끌어가시는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육자 학부모 하나님이 선교회를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이 수련회가 하나의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동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되 천배 만배 우리 자녀들 후손들 천대 만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받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정말 우리 목사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 고난, 여기에 최종적인 해답은 성령 충만한 민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잘 극복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이 답인 줄 믿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뒤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또 총체적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앉아 계십시오. 회장님 나오세요. 봉사자들 나와 주십시오. 선생님들 잠깐 올라오세요. 선생님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예. 오명 선생님한테 올라오세요. 네. 빨간 조끼, 분홍 조끼 입은 선생님들 다 올라오세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실 부회장님 아직 안 계신가 보다. 네, 제가 잊었습니다.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우리 그리고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 너무 멋지죠. 전 우리 수목원교회 이렇게 멋진 목사님 계신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드려야 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여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 받았죠. 이 은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능력 얻고 우리 어제 최가나 목사님께서 그 말씀에 너무나 저는 은혜로워서요. 제가 재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이제는 퇴직해서 학교를 떠난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신임회 선생님들 제가 좀 인도 좀 하고 같이 돌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학교에서 신임회 예배가 필요하거나 아이들 문제로 힘든 거 있으면은 저희 선교회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쫓아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막강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후원팀이 있거든요. 오늘 이번에 우리 선교회 우리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선생님들이에요.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11시에 교육자 선교회가 어디냐면요. 제1교육관 803호실에 있습니다. 거기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에 오실 때 자기 학교하고 다 접수해 썼잖아요. 그건 저희가 다 모아서 파워포인트 띄우면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기도하고 있거든요. 혹시 선생님 중에서 아직까지 학교를 쓰지 않고 그냥 가신 분 다 써서 내세요. 그럼 저희는 그걸 다 저희가 수합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에 올 7월 말에 또 있을 거니까요. 선생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올해 7월에 또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